마태복음 Q&A 제29회 5. 다시 10.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 가능한 말씀일까?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권면의 내용을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은 왼편 뺨도 때려달라고 돌려대십시오. 둘째, 누군가가 여러분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여러분은 겉옷까지 벗어주십시오. 셋째, 누군가가 오리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면 여러분은 십리길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넷째, 누군가가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실 것이며 누군가가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되십시오. 여섯째,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십시오. 이상 6가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권면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권면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일절 고려하지 마시고 그저 평범한 어떤 사람의 권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야, 너부터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또 말은 참 좋은 말이야. 그런데 말뿐이지 실제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반응도 나올 것입니다. 또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권면을 하는 건데? 이런 반응도 나올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절대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이 권면들은 정말로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권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들은 저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서 행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황당한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셨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실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권면을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두 손모가지를 비틀어 부러뜨리십시오. 둘째, 누군가가 여러분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속옷은 물로 겉옷까지 빼앗아 버리십시오. 셋째, 누군가가 오리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신발을 빼앗아 버리십시오. 넷째, 누군가가 달라고 하면 냉정히 거절할 것이며 누군가가 꾸고자 하면 10배에 해당하는 담보를 잡으십시오. 다섯째, 원수를 잊지 말 것이며 원수에게는 반드시 복수할 수 있는 분이 되십시오. 여섯째,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끊임없는 저주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상 6가지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제야 합리적인 권면, 이제야 실천 가능한 권면이 나왔네.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야 이 양반이 정신을 차렸네.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야 이 양반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구먼. 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차라리 앞에 권면들을 따르고 말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뒤에 권면들을 따를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냥 황당한 말씀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의 삶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요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의 힌트가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는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내용을 네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법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라는 율법의 내용은 네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자기의 한 눈이 뽑히면 다른 사람의 한 눈을 뽑는 것은 물론 나머지 한 눈마저도 뽑아버리는 보복을 행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 하나가 다치면 다른 사람의 이 한 개를 부러뜨리는 것은 물론 최소한 한두 개의 일을 더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람은 누군가로 인해 왼손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으면 그렇게 행한 사람의 한 손은 물론이고 나머지 한 손마저도 부러뜨려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행하는 보복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도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보복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혹시라도 용서가 안 된다면 딱당한 만큼만 죄값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한 눈을 상했으면 한 눈만으로 보복을 그치고 이 하나가 상했으면 이 하나만으로 보복을 그치고 왼손이 상했으면 왼손만으로 보복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복이 보복을 낳지 않고 그래야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는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네가 눈 하나를 다쳤으면 상대방의 눈 하나를, 내가 이 하나를 다쳤으면 상대방의 이 하나를 반드시 다치게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네가 손 하나를 다쳤으면 상대방의 손 하나를, 내가 발 하나를 다쳤으면 상대방의 발 하나를 반드시 다치게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받은 것만큼 갚아주어야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한 것만큼 꼭 갚아준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내용은 온전히 지켜 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전혀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가운데 율법의 정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단순히 법조항으로 이해하면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쳤을 때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만큼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고자 했을 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오리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했을 때 십리길까지 동행해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꾸고자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면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5절로 48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해줄 수 있고 형제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절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죄의 지배, 죄의 조종, 죄의 통치를 받으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유익과 이익쯤은 가뿐히 짓밟아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죄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지닌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